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오늘 전도서 말씀에 특히 성경에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돈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빵을 물 위로 보내라 입니다. 먹을 것을, 음식을 물 위로 보내라.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물건을 가지고 떠나가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물건을 팔고 값어치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무역에 투자하라. 빵을 물 위로 보내라. 이것은 지금 그 많은 것들을 배에 싣고 떠나보내면 여러 날 뒤에는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 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표현은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래전 성경에도 한 곳에 집중해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분산해서 투자하라라는 거죠. 이 말씀에 진짜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내일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한계, 힘의 한계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게 오히려 많은 독이 됩니다. 알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신비로운 것이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고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대에 따라서 때로는 실망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신비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라. 말 그대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는 내 것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던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흐르는 물 위에 그 음식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까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먹고 말지, 내가 가지고 말지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능력, 인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이 투자를 미래를 위해 심겨두는 씨앗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다 걷어서 먹어버리면 내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는 이것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혹은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하는 씨앗이죠. 그 씨앗을 뿌려놓고 심겨놓을 때에 오랜 시간 뒤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를 위한, 내세를 위한 투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투자 아니고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간,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결코 허비와 낭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목장 섬기다가 굉장히 보람도 느끼지만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 변하지 않는 그 목장 식구들 혹은 알아주지 않는 목장 식구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과 봉사,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장차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긴다면 엄청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투자를 기억하시고 그 투자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름이 물에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에 쏟아지고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이다.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해서 구름이 꽉 차면 비가 되어 땅에 내려옵니다. 혹은 나무가 바람에서 쓰러지는 것,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지기 마련인데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진 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치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이치가 우주의 이치고 그 우주의 이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자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근데 씨를 뿌리려고 나가다가 바람이 불어요. 오늘 바람이 부네? 안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혹은 거두어 들여야 되는, 꼭 씨를 거두어 들여야 되는 그때에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럼 내 비가 오겠네? 오늘 안 되겠구나. 내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오늘 중요한 이 시점, 지금이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네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지식의 한계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성실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는 것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네가 수고하는 것, 다른 말로 고생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그 고생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추수할 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까? 씨를 뿌리십시오. 거두어야 할 때입니까?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해야지, 내일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오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시고 그때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할게요 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년에 할게요 하지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지금이 바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 요청에 지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7절 이하의 말씀도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허무적이고 염세적인 것 같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낙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과 재산들도 소유도 감사하면서 즐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산다는 것, 즐겁게 산다는 것, 웃으며 산다는 것, 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하루하루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밝은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에 어두운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대한 그 밝은 날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빛이 있고 환하게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복된 날을 지나고 계십니까? 최대한 그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어두운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침체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그 날도 지나갈 것이고 또 기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말씀은 아니죠. 젊을 때에 청춘의 때를 즐기라는 겁니다. 그럼 청춘의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생각하죠. 지나간 날을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청춘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네 마음과 네 눈을 따르라.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순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젊음의 때를 최대한 누리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네 눈이 원하는 대로 하되 장차 그 일에 대한, 네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최대한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짧은 찰나 지금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은 아픈 분 계시고요, 또 슬픔을 당한 분 계실 거고, 괴로운 분도 계실 거고, 즐거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은 곧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슬픔의 때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아픔의 자리에서는 그 아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치료를 경험하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때는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날이 바로 지금이고 그날이 바로 청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젊은 날을 즐겨라, 청춘을 즐겨라.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때에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씨를 뿌려야 할 때면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면서 눈물이 난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거두어야 할 때면 거두십시오. 거두면서 웃음이 나면 웃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을 최선으로 잘 섬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이 순간이 복된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기쁨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청춘의 때임을 믿고 순간 지나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